출애굽기 12장 15절서부터 42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5절로 4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라.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여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도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에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있게 하라. 무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병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 2월절 양을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띠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해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걸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로 떠나서 너희의 마음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말대로 너희 양을 소도 돌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징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므로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에 옥을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한 대로 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도한 잡속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했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의 애굽을 쫓겨남이라.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에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15절서부터 42절까지는요 6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생명 한번 걸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진짜요. 안 깨달아지면 그냥 그대로 살고 깨달아지면 한번 걸어보세요.
저는 그 강의를 쭉 해오면서 목사님들의 그 성향을 봅니다. 성향. 그런데 보편적으로 주의 말씀을 빠르게 크게 읽어내는 사람들은 단순해.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변덕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단순하면서 변덕이 있다면 아니야. 몇 번 하다가 만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의 단순함 가지고 끝까지 가면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가 다 목회에 다 성공을 해. 제가 그 성공 그 얘기는 어떤 그 뭐 한 명 놓고 성공 이 얘기가 아니야. 실제로 성공. 부흥도 많이 된다는 거고 돈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고 건강도 성공한다는 거. 그런 거니까 뭐 여기서 내가 성공 그러면은 뭐 영적인 성공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영적인 세계를 이상하게 보면 곤란해. 저는 늘 얘기하지만요. 한국 교회의 그 목사님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영계, 그 영계를 보느니 영적인 세계를 아느니 이런 얘기 한다고. 근데 그 영적인 세계를 얘기할 적에 그 뭐 거의가 다 계시 받았다, 계시. 그다음에 또 환상을 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한다, 뭐 천사가 어쩐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물론 그 천사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성경서 말하는 영적인 세계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로 안 하니까 미혹당하지 마세요.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환상이 환상, 이제 기도하면 환상도 많이 보지.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도해가지고 입신도 많이 시킨다고 입신. 그런데 입신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고 쳐보자고. 입신해서. 물론 제대로 간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가 못 본 것 같아. 입신해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 그래서 갔다 온 것을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라 갔다 온 것을 얘기해. 옛날에는 그 펄시콜렌가 뭐 칠성사회당 그 사람은요. 가가지고 천국을 봤는데 아파트가 있다 얘기하잖아. 또 누구더라? 누구는 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집이 금으로 되어져 있고 그 안에 뭐 어쩌고 그런 얘기들 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사기야. 90%가 사기야. 그런데 미혹당하지 마세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하셨죠. 궁창이 있으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식물이 있으라 그랬죠. 네 번째 날에는 해, 달, 별들이 있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에는 물고기하고 새가 있으라 그랬죠. 여섯 번째 날에는 사람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동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1일부터 6일까지의 하나님이 창조한 내용입니다. 창조한 내용.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해도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 인지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아무것도 없었죠. 혼돈했다, 공허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 두 번째 날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 날도 네 번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에 말씀하시기를 궁창이 있으라 라고 얘기했다고. 궁창. 그럼 이제 우선순위로 따져봅시다. 그럼 이제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궁창이 있으라는 말이야. 말. 궁창이 있으라. 말입니다. 말. 그러면은 요 말이
땅 안에 들어올 때의 땅의 상태는 그냥 공허하며 혼돈한 상태로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말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있다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말로만 있을 때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그리고 궁창 안에는 해가 있어라. 또 궁창 안에는 달이 있어라. 별들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조금 있다 보니까 우주가 생기고 이 말씀이 조금 있다 보니까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해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궁창이 있으란 그 말이 조금 있다가 궁창이라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계로 나타난 거다고. 그러면 궁창의 생명은 궁창이 있으란 말이죠. 이해가 된 거예요? 안 돼도 강제적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날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그때는 해와 달이 없었어.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나 버렸죠. 세 번째 날이야. 식물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이 있을 때는 식물이 없었고 나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식물도 나무도 나타났죠. 이 말의 근원은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 분명히 성경은 6일 날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부터 아버지가 아담을 만들기 직전이야. 아담 만들기 직전에 땅의 그 형편을 얘기해 놓았는데요. 그때에 첫 번째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그 얘기는 3일날 식물이 있으라고 얘기해 놓은 건데 6일날 아담 만들 때에 아직도 식물이 아담 눈에 보이도록 안 나타났다는 거죠. 안 나타났지만 3일서부터 6일 요 사이에 식물이 있으라 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존재하다가 아담이 만들어져서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에 비로소 식물들이 아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 버린 거니까, 그런다고 해서 식물이 없었다가 아니죠. 식물이 있으라 말 가운데는 이미 식물이 종류대로 나무가 종류대로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식물과 나무의 생명은 식물이 있으라 이 말씀이 그것들의 생명이 된다 이 뜻이다. 설명됐어요? 읽어보자고.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는 접어놓으세요. 창세기 1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무엇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신지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러실 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 세 번째 날 식물과 나무를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서 2장입니다. 2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력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서, 그럼 아담이 만들어지는 날이 6일 되는 날입니다. 6일째 되는 날에 보니까 식물도 없었다, 나무도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럼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식물과 나무가 나타났다, 그 뜻이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명해 놓은 식물이 있으라, 이 말은 3일째 되는 날, 그 다음에 식물이 나타난 그것은 6일째 되는 날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3일서부터 6일까지는 3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3일 동안에 나무나 식물 이런 것들은요, 아담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3일 동안에 존재했다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므로 말씀의 세계가 곧 영이다고 좀 깨닫고 믿으시라고. 말씀의 세계가 영.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말씀에 순종을 하라, 이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나가도 복을 받는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 내 짐승이 복을 받는다, 내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갈 거다, 이랬단 말이죠.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야. 이게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지키는 사람도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못 지키다가 지금 지키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거다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 들어가도 복이 나타나고 나가도 복이 나타나고. 이해됐어요? 그 말씀을 현실 세계에다가 적용시키는 사람이 순종하는 자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켜서 지금 말씀이 아닌 자리에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쪽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야. 그 순간에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사람이 앞길에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연계가 어떤 거예요? 연계가 여러분들이 그 환상을 봐가지고 천사를 봤다 그래서, 그러면 천사가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줘. 천사가 돈 갖다 줘. 또 환상 볼 적에 아이고 집사님 내가 기도해 봤더니 집사님이 영적인 상태가 푸른 초원이에요. 푸른 초원이 땅 사죠? 아니잖아. 그걸 백날 받자 보고 난 다음에 여전히 춥고 배고픈 거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순종을 했어. 그랬더니 그 말이 현실화되어 나타나면 돈이 오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세요? 그 말 순종하면 그렇게 돈 달라고 기도해도 돈 안 주시던 양반이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오고, 그 말 순종하니까 하는 것마다 농사가 다 잘 돼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50원 벌면 한 해 농사 지면 10,000원 벌고 이래버리면 돈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제로 필요한 것은 환상 봐가지고 신비스러운 체험을 한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모든 사물의 생명인 하나님 말씀을 현실 세계의 존재로 만들어낼 때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손으로 만지는 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진짜다고. 아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보자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시대에 이렇게 말해 놓은 게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 말이 해와 달과 별의 생명이다. 그 뜻 아니에요. 식물이 있으라. 그 말이 식물한테는 생명이 된다는 거고, 동물과 그 다음에 새 물고기가 있으라. 그 말이 그런 것들한테는 생명이 된다. 그 말이죠. 영이요 생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도 우리 삶 가운데의 이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리에 가면 복은 저절로 오지 말라 그래도 와. 이거는요, 오지 말라 그래도 순종하는 자리에 아버지가 이미 해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지 말라 그래도 복은 오게 돼 있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 복이 와야 주머니가 든든하고 구두끈을 늦게 매지 않을 거 아니야. 복이 와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되 추상적인 신을 믿지 말고 말 그대로 구원하는 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모르니까 큰 딴짓들하게 만든 책임이 목사들한테 있다고. 처음부터 잘 가르쳤어 봐. 성도들이 신나죠. 바울의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생각한 것을 바란다라고 하지 말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 자체가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부요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면 부요가 실상으로, 건강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면 그 건강이 실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해서 보이는 것 이거지요. 이거 나타난 것 이겁니다. 보이는 것은 단순하게 나타난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요 뒤에는 하나님이 명해놓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요 말씀이 실상되어 나타날 때에 이게 진짜라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예수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흘렀죠. 2000년이야. 예수가 죽은 것은 33년에 돌아가셨고 지금 2014년도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도야.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존재할 때에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나고 죽고를 반복을 했지요.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을 존재로 나타내며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해도 이 말씀을 안 믿은 사람들은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말씀으로 있는 것으로만 끝내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존재로 본인 스스로가 만지면서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절대로 말씀으로만 보는 거지,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가지고 현실되어 나타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다고. 여기에도 동일한 사건이에요. 여기에도 이 말씀 믿는 목사들은 뭔가를 하면은 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나타났고 경험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늘과 내일이 동일해. 말씀이 있다고는 얘기를 다 한다고 차이가 있는 거죠. 영고 목사님들은 이건 전부가 다 성경에 믿는 자들 그랬으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어버리면 그 말씀이 존재로 나타나고 현실화되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날마다 겪으며 사는 이러한 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야, 신앙.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거를 표현을 안 바꿔 생전 이게 지금 몇 년 되도록 그냥 있잖아. 성경의 문화를 내 문화로. 이게 성경의 문화가 왜 하나님의 말씀 세계가 문화 아니야? 나라의 문화 아니야?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문화가 나의 문화로 적용되는 순간에 원대로 다 되잖아요. 이걸 내가 늘 붙여놓는 이유가 그래 보지. 이거 안 고칠 거도 앞으로도. 들어오는 사람은 뭔 뜻인지 모를 거 아니야, 처음 오는 사람은. 근데 앞에 간 사람 보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 왜냐면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쫄딱망이 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뭐 11조를 뭐 한 달에 100 하는 사람도 있고 50 하는 사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돈이 없던 사람이다고. 근데 보니까는 몇 년 만에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이 말이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보여지는 게 성경의 문화가 내 문화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빨리 가는 게 되겠죠. 이거 안 내린다고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또 목사님들은요, 지네 교회에 붙여놔서 처음에 근데 교회 성도가 그것을 이루어내지도 못했는데도 이게 오래됐으니까 뛰자 이래. 주의 말씀이 무슨 오래되고가 어디 있어. 본인이 이뤄내지 못한 말씀 같으면 죽어도 붙여놔서 혹은 믿어서 그 말씀을 이뤄내는 자리에 있어야 그게 맞는 거지. 오래돼서 뛴다, 표가 식상해서 주의 말씀이 구원이 식상해? 성경 말씀이 식상해? 하여튼 대책 없는 목사들이 많다고.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얘기를 분명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해요. 유월절과 무교절. 그런데 유월절 이렇게 지키고 무교절 날은 무교병만 먹고 유교병은 먹지 말라. 만약에 너네들이 유월절과 무교절 7일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8일이다고 8일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첫날은 유월절, 그 다음날서부터 7일까지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8일에 시작되는 그 날이 안식일. 그랬으니까 따지면 8일이 되는 거다고 8일까지. 그런데 이제 6월절 날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죠. 바르라.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날은 떡을 먹되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이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절기 가운데서 6월절을 지키니까 적군이 죽어버리고 무교절을 지키니까 돈이 생겨. 이 재밌잖아. 다시 읽어보자고.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29절입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오기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에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한테 너네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이게 바르는 방법은 붓으로 발라라가 아니죠.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이것을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려는 겁니다. 이렇게 발라라. 그러면 그 나라 여호와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에 피를 보면은 넘어가겠다라고 나와 있고, 또 성경은 멸하는 자에게 피가 있는 집안에는 못 들어가게 아버지가 해놨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지, 여기에 12장에. 그렇다면은요, 6월절 날은 한밤이야. 한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날,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문 바깥에 나오지 말라는 거죠. 나오지 말고 피가 발려져 있는 집 안, 여기에서 불에 구운 고기를 먹고 그 밤을 지새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피를 보면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피가 표적이죠. 피가 표적. 집이야. 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땅의 구별이 그렇습니다. 땅의 구별이, 땅이 먼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 여기는 뭐 부천, 또 부천에 좀 올라가면 이쪽에는 또 뭐 서울 이렇다고 쳐보자고, 서울.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게 농지 정리하듯이 빤듯하게 해놓은 게 아니다고. 이게 빤하게 해놓은 게 아니고, 그 뭐 도봉구, 뭐 여긴 또 무슨 구냐, 양천구, 몬구 해가지고 그 땅이 이렇게 갈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집도 땅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또 이 고센 땅으로 깊이 들어온 집도 있을 거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일 때에 피로다가 구별시켜 놨으니까 땅의 모양과 관계없이, 민족이 어디에 들어가 사는 것과 관계없이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여기 살았습니다. 고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가정이 고센에서 멀리 떠나가지고 그 뭐 애굽 땅에 뭐 중앙쯤 가 살았다고 쳐보자고. 여기에 있어도 이 사람이 모세 말에 순종을 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 그러면은요,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떨어져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의 집에도 피가 있으니까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 관한 문제야, 그 사람의 믿음과 행위에 관한 문제야. 이거 성경에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했다라는 그 말이 많이 나오죠.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그런데 엄격히 따지고 보면 한 정을 고센 땅에다가 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에 뒀다는 거다고. 알아들으신 거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무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 고센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고센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 땅 어디 한쪽 모퉁이에다가 따로 떨어 산다고 치자고. 그래도 그 사람이 고센 땅 아닌 곳에 산다 그래도 여기에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버리면은 피를 보고 그 집도 저주가 넘어간다 그랬으니까, 땅에 재앙의 경계를 둔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에 재앙의 경계를 두었다, 그 뜻이다고. 이해됐지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오늘날 보죠.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이제 돼지를 기른다. 그럼 여기 돼지 막이, 시골 가면은 뭐 여러 집이 돼지 막 아니야 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집에 예수를 믿어서 양의 피가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제 코레라야. 코레라가 이 저녁에 전부 다 돌아가지고 돼지가 막 팡팡 다 쓰러집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코레라가 있는 마을의 중앙에 돈사가 있다고 그래도 요 돈사에는 코레라가 없고 다른 데는 있다 그 말이죠. 이런 뜻이라고 이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날 그날에 너네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조 임방에 뿌리면 장자를 죽일 때에 피를 볼 때 내가 너네들을 넘어갈 것이고, 비록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집안은 애굽 사람과 똑같이 취급되어서 죽임을 당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래도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전부지요. 백날 안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성령을 안다. 야고보가 그런 얘기했죠. 아느냐? 뭘 아냐? 뭘?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그 뒤에 써놓은 말이 잘한다, 잘해. 그 뒤에 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이 너무 재미있죠. 귀신은 예수님께서 고라세인 지방 갔지요. 그랬더니 분명히 그 뒤에 보니까 2,000마리에 되는 떼가 바다로 내려라 몰사하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군대니, 그러면 돼지 한 마리에 귀신 한 마리 들어갔다 쳤을 때에 한 청년 속에 귀신이 2,000 들어갔다고 쳐보자. 2,000 들어가 있는 군대의 귀신이 예수가 걸어서 이쯤에 들어갔을 때 달려나와 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를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옵고 나로 돼지 떼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 허락했더니 돼지가 2,000마리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귀신도 예수의 존재를 믿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덜덜덜덜 떨면서 나를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라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않는다면은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다 그 말이야. 귀신은 보고 덜덜 떠는데 주의 종들은 그 말 나 알아. 그거 손 좀 낫는다 그거 알아. 믿는 자는 성령 받는다 그거 나 알아. 그 얘기는요,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가졌다 그 뜻이죠.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서 맞으면 목숨 거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날에는 너네들은 절대로 누르고 올라온 떡,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너네들은 무교병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럼 이제 6월절 다음 날서부터 지켜진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가 막 죽어 자빠지고 집집마다 호국이 있고 생축에 첫새끼 다 죽었으니까 애굽 나라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넌덜머리가 난다. 빨리 떠나라. 재촉을 했다가 막 가라.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발교되지 못한 떡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아직도 구워지지 않은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반죽한 상태에서 어깨에다가 메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사람들한테 은과 금을 요구하지요. 돈 달라, 생축 달라, 다이아몬드 달라. 근데 그 가운데서도 백장이 있는 놈은 취할 것이고 없는 놈들은 가는 것만도 감사해서 가겠지.
백장에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꼬맹이가 한 6살 먹은 꼬맹이가 천지를 분간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하나님 말이 최고인 거야. 모세 말이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무엇이 달라고 하면 준다. 그러니 달라고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6살 먹은 꼬맹이가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15카렛 정도를 달라고 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그 아이가 달랜 15카렛짜리 다이아몬드를 애굽 사람은 이미 쫄아 있기 때문에 달래면 아이에게도 준다는 게 성경이다. 어른이야 기골이 장대해. 그냥 이렇고 막 이런 사람이 말은 들었는데 간이 밴댕이만 해. 그래가지고 가라는 소리만 반가워가지고 아무것도 이어가지 말고 떠났다고 쳐봅시다. 목적지는 광야야. 광야 떠나가지고 광야의 도달을 딱 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았더니 단순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사람들을 보니까 양떼도 한 1000마리, 또 집구석 까봤더니 금은 폐물이 잔뜩 쌓여져 있어. 그런데 생각이 많은 놈은 아이고 바로가 쫓아서 죽이면 어찌할꼬, 그 군대는 최강의 군대인데 나가니까 빨리 나가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쫓아나갔습니다. 광야에 가서 보았더니 자기의 수준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근데 어린아이의 수준이라 보니까 15카렛이 들려있어. 지나고 나서 후에는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그럴 때 해서 자기 것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무교절이 문제. 무교절을 분명히 돈 달려면 돈을 줬는데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회복기 12장 34절. 무교절날 일어난 사건이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발견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은과 금과 폐물을 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해 놓은 거니까 민족이 달라고만 하면 애굽 사람들한테 무조건 줄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놔 버렸다고.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달랜 사람은 거부가 되어서 나갔을 터이고, 그 말을 들어도 자기 눈에 보이는 애굽 사람이 크게 보인 자, 그런 자들은 못 달라고 그러겠죠. 그 자는 광야 가서 보았더니 빈털털이야. 지 애굽에 있을 때 재산마저도 다 못 갖고 나왔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사람은 광야에서도 부를 갖고 있는 자가 되는 거고, 말씀을 안 믿고, 물론 불순종가 아니죠. 말씀을 안 믿고 그 말씀에 생명 걸지 못한 자들은 광야 가서도 가난한 자가 되는 거다고. 근데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단순해 버리면은 땅에서 부를 충분히 누립니다. 그러나 생각이 많은 자, 그리고 마음이 온유월 소브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허구한 날 자기의 수준을 못 벗어나. 자기의 수준. 만약에 내 속이 밴댕이다. 밴댕이를 못 벗어나. 또 이제 저는 낚시를 하는 목사니까 대구를 잡아보면 대구는 내장이 꽉 찼습니다. 대구 애를 쓸어서 먹으면 그 맛이 또 기가 막히다. 그건 나만 먹어본 거야. 그 낙바로 잡아가지고 배를 촥 갈라가지고 거기에서 대구에 이만한 걸 꺼내가지고 짝짝 쓸어가지고 그냥 소금 바닷물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살살 녹습니다. 진짜 맛있어. 내장이 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대구는 살집도 좋고 머리도 크고 진짜 이따만해. 큰 거 내가 메다급을 잡아본 적이 있죠. 밴댕이는
속도 챙아리도 요만해. 밴댕이 창아리가 작아서 밴댕이, 이게 밴댕이다고. 이게 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보고 속 좁은 사람 보고 밴댕이 같다 얘기하잖아. 속이 없다. 밴댕이 같은 사람은 그 복밖에 못 누려. 그러나 속이 좀 채워진 그런 사람은요, 복을 많이 누리죠.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무교절날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날 애굽 사람들한테 요구할 때 금은 폐물을 다 주었는데 그 요 말을 그러면은 이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는 말이 아닐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교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게 바울의 말이야.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예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었다. 유월절을 지켰다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유월절을 지킨 자들은 그 다음날서부터 오는 무교절을 지키려는 거죠. 여기에 괴악하고 패역하고 악독한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이 뭐냐?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교절을 지키라 이 말이죠.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다고. 두 가지를 정의를 딱 내려놨습니다. 한 가지는 누룩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버려라. 묵은 누룩도 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 순전이요. 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실된 누룩 없는 떡 이런 말을 썼죠. 여러분들은요. 그러면은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이 뭐냐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오늘날도 무교절을 지킬 수가 있다가 되겠죠. 이것만 알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누룩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이 누룩은 실제로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그런 누룩을 말하는가 아니면은 다른 것을 말하는가 이걸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5절 저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저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썰어 인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죠. 결과적으로 예수가 얘기한 누룩이라는 것은 먹는 누룩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을 너네들은 받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럼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묵은 누룩도 말고 패약하고 괴약한 누룩도 말고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건 역시도 먹는 누룩이 아니고 예수가 말한 그대로 교훈을 말한다는 거죠. 묵은 누룩을 버려 역시도 교훈을 버리라 그 얘기고 악독하고 패역한 누룩 이건 역시도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말씀이 아닌 이런 것들을 악독하고 패역한 누룩에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혹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냐? 시간 관계상 다는 얘기 못 해드리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바리새인 파가 2파로네 2파. 물론 성경에 없는 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세네 파라고도 있죠. 쿰난 동굴인가 뭐 거기에서 그 사해 서적을 발견한 것도 아마 그 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또 어세네파도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엄격히 따지면 정통적 율법을 알고 있는 자다고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이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알되 잘못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네들은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바리새파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 그러면 이제 어세네파들은 여기는 성경적인 기록이 없지만 성경 말씀을 무조건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기적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 무리는 성경에 안 나와 있다고. 그 두 무리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두개파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맞다 안 맞다가 분명히 금방 구분이 돼.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구분이 참 안 돼. 이게 읽어보자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해서 여기 이게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한다라고 나와 있죠. 돈을 좋아한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율법을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감이 잡히나?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세요. 여기에 사두개파 다 알지요. 거기는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분명히 성경은 영도 있고 천사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도 사두개파는 잘못된 교훈을 갖고 있는 자. 근데 바리새파들은요, 말씀에 대한 정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대. 정통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사랑한다. 읽어보자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3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내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나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요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해서, 여기 이제 유대인 여기 이제 이거를 참 이거 유대인이네. 유대인들 가운데서 뭐 바리새인파, 사두개파, 어센다파 갈라지는 거다고. 그러면 여기에 유대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치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의 질문이 내가 너희에게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였다. 그 선한 일이 소경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내어 쫓고 선한 일을 했다.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 대답이 선한 일로 인하여 당신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 때문이다. 참남. 그게 뭐가 참남하냐? 예수의 질문에 뭐가 참남하냐? 네가 인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네가 어찌하여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러니 너는 참남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설명하기를 너네들이 기록해 놓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신이라고 써놓지 아니했느냐? 이래 물었다고.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지네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 알고 있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돌로 때리는 자리에서 돌아서는 그러한 장면이 뒤에 기록되어져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는 이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데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 했으나 그것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했으니까 예수가 한 말을 이네들이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그냥 알아들은 거 보니까 잘 알아. 그런데 누가복음 보니까 그네들은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한다. 바꿔 얘기해본다면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야 하나님이 세우는 공의를 쉽게 버리는 자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다고. 같은 말이 마태복음 23절에 나와 있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들 하나 얻었다 놓으면 너보다 배나 지옥적이 되게 하는도다. 독사의 새끼다. 욕먹고 있죠. 얘네들은요, 성경 말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돈을 사랑하야 돈이 들어가 있으면 아닌 것도 맞다야, 그놈들은. 이해됐어요? 그 뒤에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여튼 그렇다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러한 자들이 갖고 있는 교훈이나 생각을 악독하고 패역한 누룩. 예수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얘기는 예수도 그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뭐냐? 그런 말 같지 않는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는 자, 또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 믿으라고 하면서 돈을 챙기는 자, 이 전부 다 오늘날 목사예요. 다 이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다고. 그러면 성경은요, 이러한 자들에서 멀리 떠나라, 가까이 하지 말라, 배우지도 말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지론이다고. 그러면 주께서 말하는, 혹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이 뭐냐? 이것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를 그냥 믿는 거예요. 부여하신 자가 가난한 가져갔다. 그러므로 너희는 부득을 딴 거 집어넣지 말고, 왜 그러니까 그리하야 그러나 이거 빼버리고 그 말을 그냥 고지 곧대로 믿어서 그쪽으로 가는 자를 말하는 거다. 순전하고 진실된 누룩 없는 떡.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길로 곧장 가는 사람들은 신비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 부여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돈보다 그 말씀을 100%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부여가 그냥 퍽퍽 일어나 버려. 근데 마음 가운데에 계산이 많아.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고, 이 말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해, 이거 계산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11조 안 한다면 어떡해, 이거 계산해야 되고, 내가 이러면 돈 안 가져온다, 감세물 안 내면 이렇게 생각해.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틀렸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하나님이고 성도가 하나님인 거지. 진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사람 눈치만 보고 앉았어.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사람의 주머니에 돈만 쳐다보고 앉았어.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패역하고 괴악한 누룩을 가진 자가 되는 거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벗어나세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이제 6월절이야. 6월절을 지켰다. 그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6월절을 지킨 자입니다. 사망의 영이 여러분들 데리고 지옥 가려고 할 때 예수를 믿어버리면 천국 가게 되죠. 지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야. 무교절. 무교절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한테 돈 달라 다 줬습니다. 안 준 게 없어. 그날에 먹은 떡은 무교병이다고.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상스러운 것들을 갖다가 복음에 집어넣지 말고 순전한 복음을 곧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거기에 이유 대지 말고 세대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세대가 아무리 흘러도 천국 가는데 고속도로 없어. 거기에 벤츠도 없고. 2000년 전에 벤츠가 없다면 지금 천국 가는 길도 벤츠가 없다고. 걔가 이상스러운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아래 꾸리게 만들지 말고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 가져갔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부여를 주었다. 이거를 그냥 곧대로 믿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으면 이거 곧대로 믿고, 병든 소면 낫는다. 이거 딴 거 집어넣지 마라. 기후가 어떻고 별 시답전수 하지 말고, 기후가 이래서 눈병이 안 낫는다든가, 또 봄철 되면은 이렇게 많이 날라다니잖아. 꽃가루인가 그것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다든가.
또 뭐 커피에 뭐 카페인 성분이 있어야지 가슴이 뛴다던가 이런 그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그러면 그 말이 전부요. 그냥 딴 이유 대지 말고 그냥 믿어가지고 봄철에 나는 아르레기도 몰아내버리고 이 말 그대로 믿어버리면 또 철마다 감기 거쳐가는 사람이 있죠. 봄에는 봄 감기, 겨울에는 겨울 감기, 여름에는 여름 감기. 그래서 그 사람은 이론이 많아. 봄철 되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알잖아. 봄철에 감기가 왜 오느냐.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따뜻해 갔다가 또다시 추워지니까 그래서 감기가 온다. 아주 바삭해. 그래서 없는 데만 피해 다니잖아. 여름철에는 또 날씨가 이제 열대야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더워졌다가 밤에는 또 추웠다. 피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감기 온다. 겨울철 감기는 또 뭐 어쩌고 뭐 해가지고 그런 데 대한 지식이 빠삭해. 해가지고 뭐 여름에 이리 피하고 겨울에 이리 피하고 뭐 봄에 이리 피하고 성경 그게 없잖아. 채찍에 맞음으로 감기는 나았다. 이게 전부야. 그 말씀 믿어버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감기가 여러분들을 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지. 그걸. 그러면 기적을 날마다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성경은요. 계약하고 폐약한 누룩 없는 떡, 순전하고 지실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그 떡 가운데에 그 떡을 먹으면서 그 떡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은요. 지금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일과 동일한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종들이 해야 될 일이요 가르칠 일이다고. 근데 종들이 오염되어 있으면 못 가르쳐. 못 가르친다고. 옛날 목사가 뭐 하면은 성도 보고 돈이나 가져라 그러고 성도는 무슨 죄 졌어. 돈 갖다 바치는 뭐 기계야. 진짜로 커가지고 목사가 이제 나 내일 모레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은혜가 너무 커서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해서 주면 고맙고 안 주면 많은 거고. 10의 1조도 믿어가지고 하면 다행인 거고 안 믿는 많은 거고. 첫 열매도 믿고 하면 되는 안 하면 많은 거고. 그런 거지. 저도 지대로 못하면서 그냥 너네들이 말이지 이렇게 하니까 말이지 이런 거 아니냐고 말이지. 그래서 말이지 저주가 오고 말이지 되는 일이 없고 말이지. 들어가도 저주 말이지 나가도 저주 말이 그런 거 아니냐고 말이지. 저는 정신 좀 차리세요. 어차피 우리가 종의 길을 갈 거라면 못 가더라도 바울 꽁무니는 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 갈 적에 다 놓고 갔잖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그거라면 난 가야 된다. 죽을 줄 알고 갔지요. 로마 가야 된다. 죽을 줄 알고 갔지요. 결국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누가가 사도 바울을 계속 치료해 줬죠. 의사니까.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 그 교수형 당해서 이만한 그 이렇게 나무 토막 같은 데 갖다 이렇게 놓고 목이 척 걸쳤지. 귀에서 이제 이렇게 생긴 있잖아요. 탁 놓은 이게 축 내려서 이렇게 자르는 거. 끊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뭐 머리는 쿠션이 지금 떨어져 끝이라고 공이 아니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저 유전은 흘러내릴 말은 이게 떨어지면서 한 번 튀고 두 번 튀고 세 번 튀어서 떨어진 그 자리에서 샘이 터졌대잖아. 지금까지 있대잖아. 이게. 그래 죽은 자가 바울이야. 도마 예수 의심했잖아.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근데 예수의 나타나시를 보고 믿었죠. 도마가 죽은 것은 성경에 없다고. 그런데 히브리서는 약간 기록이 되어져 있어. 톱으로 켜서 그 도마가 죽은 죽음이 이방인의 마을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제단 위에서 거기에서 톱으로 딱 배를 잘라서 그래서 순교당한 자가 도마.
예수를 믿는 거에 돈을 벌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팔자 좀 고칩시다.